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청소년 시기를 가리켜서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이도 아닌 것이 어른 흉내를 내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른도 아닌 그런 형태. 정말 자신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너무나도 확립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흔들리는 그런 시기를 가리켜서 질풍노도의 시기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풍노도의 시기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문제들로 인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확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나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한다면 흔들리지 않아요. 어려움에 처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확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로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그저 청소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것을 명확하게 확립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만약 성도로서 나는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끊임없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늘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겠나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삶을 쫓아 살아가자니 믿음이 흔들리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믿음을 지키자니 삶이 힘들고 삶을 따라가자니 믿음으로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 왜 이렇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로서 나는 누구이며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확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의 삶 가운데 많은 그런 힘든 시간들 속에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나는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확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늘 흔들흔들거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학자 본 해퍼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런 시를 썼습니다. 그 시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진정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일까? 혹은 내 자신이 알고 있는 자에 지나지 않는가? 나는 누구인가? 오늘은 이런 인간, 내일은 저런 인간일까? 나는 동시에 양자일까?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이든 오 하나님 당신은 나를 아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보네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확립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면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 가운데 내가 누구인가를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누구인가, 성도는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가운데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가운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가리켜서 정말 내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방황하게 되지요. 그래서 과거의 나 자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현재의 나를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한 미래의 나를 그려가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삶을 온전케 하시고 온전히 이끌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며 나갈 그때 우리는 온전히 믿음을 지키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형태 가운데에 세 가지의 모습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직 나만 존재하는 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속에서 나 혼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중심으로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다 나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러한 형태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 형태는 필요에 하나님을 찾는 나의 삶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삶의 중심은 나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이 있을 그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를 알기에 하나님을 필요에 따라서 불러요. 하나님을 필요에 따라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이제 없는 것입니다. 다시 자기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세상의 삶을 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가 있고요. 세 번째 형태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찾는 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인 나.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인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삶의 영역 속에 오직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형태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 나는 누구인가를 알게 될 것이고 나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확립하며 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를 사랑해 주기도 하고요,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착각에 불과합니다. 인간이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확립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명확한 정체성을 가진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 성령에 취해야 합니다. 성령에 취해야 한다. 여러분, 새벽 시간에 번화가에 가면 어떠한 모습들을 보게 되던가요? 한쪽에서는 주저앉아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누구의 손을 잡아 끌어당기면서 집에 가자고 보채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벽을 마주하면서 노상방뇨를 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전봇대와 함께 더불어서 싸움을 행하며 나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술에 취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술에 취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자기가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술이 사람을 컨트롤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술의 정체성을 쫓아서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그 사람이 기억을 하던가요, 못하던가요? 아무런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그저 해장국을 찾아요. 꿀물을 찾으면서 속을 풀으려고 그렇게 힘겨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까? 술에 취했기 때문에. 술에 취함으로 말미암아 술의 정체성을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은 무엇에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 양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뭐가 된다고 이야기하죠? 개망나니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게임에 취해 있는 사람은 밤새도록 게임을 하면서 패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도박에 취한 사람은 손모가지를 걸겠노라고 이야기하지만 또다시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도박판에 앉아서 패가 망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왜 나타났습니까? 무엇에 취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뀌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에 취했을까요? 성도는 무엇에 취하며 누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무엇을 뜻합니까? 성령에 취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던가요? 성령에 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취해야만이 온전히 믿음을 지키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이 취하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왜 술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는 방탕한 것이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믿음 못 지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다 보니 개망나니가 되면서 자신이 한 일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삶의 형태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겁니다. 그러한 삶 속에 어떻게 온전히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한 술에 취하면 용감해진다라는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객기를 부리잖아요. 근데 술 취한 것에만 용감한 것이 아닙니다. 도박에 취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사람의 손까지 건다고, 손모가지까지 건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느 순간에 집문서까지 다 가져가서 그 도박관에 맡기고 정말 패가 망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던가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까? 허망한 것에 너무나도 용감해지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에 취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망치고 완전히 죽음으로 이르기까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 뭐에 취해야 됩니까? 성령에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성령에 취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용기를 가지며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죠. 풍랑을 만남으로 인해서 모두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세요.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것을 바라봤던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이시면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걸어서 주님 곁으로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 오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너라 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순간에 베드로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배에서 뛰어내려 물 위를 걷기 시작했고 주님 곁으로 다가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행동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 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들을 바라봄으로 그곳에 예수님께 취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무리로 뛰어내리게 됐고, 믿음의 용기와 믿음의 담대함으로 무리를 뛰어내리게 됐고, 무리를 걸어서 주님 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만 그럴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성도는 정말 성령의 취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용기와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에 취해야 돼요. 성령에 취해야 된다. 그 성령에 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정말 내 안에 믿음의 용기가 생깁니다. 믿음의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내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취함으로 말미암아 객기를 부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성령의 취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담대함과 믿음의 용기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삶을 이루고 승리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죄를 멀리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명확하게 확립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삶의 영역 속에서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정말 지근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멀리 하고 싶어도 멀리 할 수 없는 것이 죄의 형태예요. 하지만 성도는 끊임없이 죄를 멀리해야 돼요. 계속적으로 멀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어디에 있다고요? 내 삶의 지근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가 내 삶의 지근에 있고 내 삶 가운데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행하게 됐다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 죄를 그냥 행하면 됩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내 마음속에 있고 내 삶의 지근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끊임없이 멀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지키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런 것입니다. 예전에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는 그런 분을 제가 보게 됐는데요. 이분은 복숭아를 먹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옆에 복숭아가 있다라는 것을 보기만 했는데 알레르기 반응이 쫙 올라오더라고요. 막 가렵다고 하면서 몸서리를 치면서 그렇게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먹지도 않고 보기만 했는데 저기 복숭아가 있구나. 그렇게 보기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름철에 복숭아 얼마나 맛있습니까? 너무나도 맛있죠. 근데 이 맛있는 복숭아 먹을 수는 없습니다. 알레르기 때문에. 근데 다른 사람들이 먹는 것을 보면서 저 복숭아 너무나도 맛있게 먹는구나. 주변의 사람들이 맛있다, 참 달다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만약에 그 복숭아를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앞에 있잖아요. 코앞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맛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만약에 자신이 알레르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멀리 하지 않고 그것을 먹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가 막혀서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죠? 멀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멀리 할 수 있으면 멀리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죄가 정말 내 삶의 지근에 있어요. 너무나도 가까이 있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죄를 받아들이고 그 죄를 행할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멀리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멀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믿음을 지키며 나갈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올바로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그냥 죄를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가운데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가까이 하고 죄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가운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나의 마음에 죄가 내재되어 있고 내 삶의 지근에 있다고 해서 그냥 무감각해져 죄를 행하게 되면 결국에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안다면 성도는 끊임없이 죄를 멀리해야 돼요.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좋은 것이 바로 이 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는 대신 무엇을 하면 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복을 받게 돼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시편 73장 28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죄를 멀리 하는 대신 누구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하십시오. 나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성령에 취하고 죄를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러한 복을 받으면서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